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받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채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화를 이미 당기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모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돌아가고 그의 고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요즘 잔인한 범죄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 강력 범죄를 다루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여러 개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드라마나 또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을 보면 과학적 심층 수사를 하고 또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고 또 CCTV로 추적을 하면서 정확하게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학의 기술의 발달과 또 범죄 심리와 패턴 분석 등 다양한 학술, 그리고 무엇보다 CCTV의 활용으로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되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또 고문도 너무 심해서 고문에 견디다 못해 거짓 자백을 하기도 했고, 또 실적 위주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다 보내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살아온 그 시간은 어느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보상을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집행된 몇십 년의 형을 다 살고 나와서 자신의 결백을 위해 소송을 걸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수감자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매일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나가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꼭 증명해야 한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증명해야 한다. 꼭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다짐하며 나가서 소송을 걸어 이기는 상상을 매일 밤마다 잠 못 들며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 세월에 대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 회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편 7편의 표제를 보시면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기도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가 베냐민 지파 사람 굿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굿이라는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굿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사울 왕가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에 장애가 되는 다윗을 모함하여 제거하려는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왕의 후광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다윗이 왕이 되면 주도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모함을 하며 사울에게 고발을 했는데, 안 그래도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있던 사울은 그 모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무고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는 처지가 되었고, 또 인간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 홀로 도망을 다니면서 공고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함을 받아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사울 왕과 또 베냐민 지파 사람 굿시를 포함한 그 일행들을 피해 매일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목동 생활을 하던 자신을 사울 왕이 왕궁으로 불렀고 또 왕이 요구하는 대로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다윗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또 이렇게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또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시편 7편에서 특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격양된 표현으로 자신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으며, 대적들에게 잡히게 되면 당장 찢기고 죽게 될 것을 긴박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자신은 아무 죄가 없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중재해 주시고 또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시며 신실하신 재판장이시고 만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구원하시되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고 자신을 죽이려 쫓는 대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그 억울함을 푸는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몇십 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출소하자마자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억울함을 풀 수도 또 원수들의 속박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구하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편에서도 역시 다윗은 마지막 17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한 것이 되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선량하게 살다가 큰 불이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제 지인의 친언니는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길을 건너는데 건너편에서 건너오던 낯선 남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지나가서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고 또 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따지고 풀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커지고 마음은 더 상처에 빠져버리고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10절에서 다윗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누가 정직한 자인지를 아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도왔으나 그 마음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도망한 사람들, 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들, 또 스스로 오해하고 시기 질투하여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끝내 회개하지 않는 이런 악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입각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다윗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여전히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확신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해 오던 사울 왕과 그 일행들을 하나님은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공의로 심판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사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고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셔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강을 찾고 힘을 얻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직하게 사는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억울한 상황과 또 공경에 빠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분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